1950년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프라우다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불현듯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여기서 그분은 스탈린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라.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피로감이 몰려올 때는 그분을 생각하라. 금방 말짱해질 것이다. 어떻게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그분을 생각하라.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혹은 절대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물질이 전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그들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잡지에 어떤 글을 싣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와 닮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닮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종교에 따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조차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얻고자 누군가의 도움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구,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금 간구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간구가 먼저 어떤 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구는 결코 헛수고가 될 수 없는 간구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가서 막 쫄라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되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적용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 이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간구하는 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잖아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몇 초가 지난 다음에 환해지더랍니다. 그런데 환해지긴 환해졌는데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공중에 뭐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시커멓고 윤기 나는 것들이 수백, 수천 개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이분이 느끼기에 저게 악한 영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을 막 송사리떼같이 날아다니던 그 무엇이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3명을 향해서 갑자기 날아가더니 그 아이들 속으로 막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한 마리가 머릿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막 들어가더니 그 속을 막 휘젓고 입으로 나왔다 옆구리로 나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농락을 하는 겁니다. 저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있는데 신기하게 한 아이는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농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에게는 황금빛이 나는 어떤 실 같은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마치 믹서기에 뭐가 갈리듯이 그 악한 영들이 싹 갈려가지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서 어떤 장면이 보입니다. 교회가 보이고 집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기도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분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분들의 기도가 저 아이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늘에서 레이저와 같이 빛이 쏘아지고 그게 그 황금빛 나는 실과 같이 그 아이를 똘똘똘 말고 있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뭘 결심했을까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앞으로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분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분처럼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딱 받으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심지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이 불의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돈만 밝힌다 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돈이에요. 돈만이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돈이 제일 없는 사람, 돈과는 제일 거리가 먼 사람, 그 사람이 과부예요. 재판관을 움직여서 재판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제일 없는 사람 과부. 그러니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저작거리 같은 데, 성문 같은 데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재판관이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쭉 나오는 거예요. 재판거리를 가지고, 송사거리를 가지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처리할 것이냐? 누가 결정해요? 재판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 가지고 갑니다. 재판관이 처리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가져갑니다. 처리 안 합니다.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도 없습니다. 아,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 먼저 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재판관이 결정해서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계속 왔는데 전혀 처리되지 않는 경험. 이 과부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저 불의한 재판관, 돈만 밝히는 녀석이 절대로 내 문제 처리해주지 않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쫓아왔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돈만 밝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돈만 밝히는 그 인간이 이 과부의 문제를 재판거리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의로우시고 정의에 따라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이 어떤 택하신 자들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지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돈만 밝히는 인간조차도 귀찮아서라도 들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듣지 않을 리가 절대로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희 교회는 문자 그대로 저와 우리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코로나가 시작되자 알아서 집에서 쉬셨습니다. 저희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마음이 1도 없었지만 모든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방학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를 하길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친한 목사님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손들고 나온 인간들이 많다. 이게 제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목사 할래요. 그리고 나온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평상시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 중 하나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전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때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래가고 심지어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간구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구는 구한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할 때조차도 결코 실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간구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안 들으셨구나. 내 간구는 끝났구나. 따라서 간구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우리가 간구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지 못한 대표적인 간구, 누가 드린 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드리신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간구는 실패한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간구는 절대로 실패한 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 알려주신 그 뜻에 아들로서 아들답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간구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성취하는 완벽히 성공한 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100%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구를 통해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간구조차도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혹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간구는 절대로 헛수고가 될 수 없는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어울리지 않는 서로 상극과 같은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와 낙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한 주기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구가 어떠한 간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하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이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당신 아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사람도 대답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이미 죽었어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죽었어도,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어도 다시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살고 싶은 마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모두를 재판하시고 공의로 모든 이에게 심판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오직 공의만이 바로 서고 그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나 혹은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원한을 풀어서서.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justice, 정의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7장 20절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18장 이 본문에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전환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간구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동창 가운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를 나와 검사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운동권에 들어가서 그쪽의 사상에 아주 깊이 빠진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도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근데 이 친구가 SNS에 아주 수시로 글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SNS에 이 친구는 당연히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연히 까죠. 그런데 여당의 대통령 후보도 가차없이 깝니다. 왜 까는 줄 아세요? 이 친구의 기준에 보면 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반동, 부르주아 반동과 똑같은,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변호사기 때문에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다 계산해서 뭐 때문에 이건 안 됐고 뭐가 잘못됐고 하는 것을 매번 거기에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의를 말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이상향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이 세상에 그런 정의가, 이상향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이상향, 그런 정의는 이 세상 가운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 완전한 불평등이 해소된 그런 나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그때만 온전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은 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소원이요 간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간구, 명령하신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 1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된 간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간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기도하는 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